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후대의 양육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진짜 필리핀 렘넌트 연합 집회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데리고 필리핀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곳에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야 할 진짜 우리들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갔던 것 중에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여건, 그런 인도를 잘 받았어요. 일단 갔더니 한국이 그렇게 덥더니만 필리핀은 시원하더라고요. 더 더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은 됐다. 이 렘넌트 집회가 거기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에 땀띠가 다 나고 막 그 진짜 까사까 지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면 숨도 못 쉴 텐데 야, 날씨가 일단은 하나님이 날씨를 풀어주셨구나. 갔어요.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없는데 그냥 비가 쏟아지면 다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들어가면 갑자기 소나기가 팍 내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또 아무도 다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종종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누구 하나 걸려 넘어지고 배탈 나고 뭔 일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필리핀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게 말이 좀 잘 안 통하지만 이번에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친구들하고 우리가 매일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진짜 근본 문제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 같이 포럼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필리핀에 맞는 친구들이 있고 안 맞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더운 날씨인데 적응을 잘하는 애들, 또 필리핀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냐고 먹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못 먹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필리핀 오니까 다 재밌다, 신난다,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힘들다,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진짜 필리핀에 맞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가서 선교하면 돼요. 안 맞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고 산업인 돼서 뭐 하면 돼요?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배운 거예요. 벌써 이렇게 후보자가 보여. 세계 선교 체질이구나. 한국에서 산업을 응답받을 체질이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광고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동안 거기서 사진 찍은 거 자기가 느낀 거를 PPT로 어제 막 만들어서 하루 종일 PPT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할 거예요. 필리핀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 자, 창세기가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에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할 거다? 정복할 거다. 왜? 이 땅에 누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쫓겨나서 다시금 이 땅을 어지럽히는 사단,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보내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돈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건강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든 산업도 만남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했죠. 이게 인간에게 뭐가 됐어요? 근본 문제가 됐잖아요.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이 사건 때문에 왔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하고 말았어요? 떠나고 말았어요. 사단 문제, 사단에게 속으면 짓는 죄 문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 재앙이에요.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기근,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염병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거는 길어야 몇 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 길어야 100년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질병 길어야 100년입니다. 내가 진짜 시달리고 힘든 경제 문제도 길어야 몇 년? 100년입니다.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지옥은 몇 년? 지옥은 1000년 만년 영원이에요. 진짜 그게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서 인간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 죄를 십자가로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누구를? 여자의 후손, 남자씨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인간 말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당연한데 언약 없는 여자와 결혼하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 전부 불신앙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이 전부 육신의 눈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여자들을 전부 뭐로? 아내로 삼았다. 육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에 빠진 거예요. 이게 깊어지니까 결국 창세기 11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바벨탑 왜 쌓아요? 바벨탑 왜 세워요? 뭐 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가 까불고 죄 지으면 하나님 또 뭐 할 거다? 홍수 심판을 또 내리겠지? 그러면 비가 내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된다? 비가 내리는 저 구름 꼭대기 하늘까지 쌓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 죽일 수 없을 거야.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세요. 나도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누구 이름? 내 이름, 내 성공, 내 야망. 점점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분명한 살 길을, 분명한 해답을 주셨는데도 다시금 육신에 빠지고 내 성공, 내 야망에 빠지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영원한 재앙인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주신 게 뭐냐? 새 인물이죠. 새 인물. 네 명의 인물. 여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네 인물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다? 첫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보고 뭐하라?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 예. 창세기 3장 타락한 나, 내가 주인 된 나에서 떠나라.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진짜 물질 중심에서 떠나라. 그리고 거짓된 너의 성공, 내 욕심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뭘 말씀하셨냐? 언약 가운데 뭐 하고 있어라? 머물러라. 언약 가운데 머물러라. 가뭄이 오든 뭔 일이 오든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더니 100배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땅만 파면 뭘 주셔요? 우물이 터지는 샘근원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시기 질투가 나니까 사단이 자꾸 핍박하죠. 우물을 돌로 막고 나가. 여기 니네 땅 아니잖아. 나가. 내쫓아요. 내쫓으면 살기 힘든 골짜기, 살기 힘든 산중턱 그런 데로 가요. 가지만 가나안 땅은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에라이 더럽고 치사하다. 여기만 땅 있냐 이 퇴 하고선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쫓겨도 언약의 땅에 뭐예요?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잡았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뭐 했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했어요. 택한 걸 그러면 아멘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도 굳이 하나님이 택했지만 나도 뭐 할 거다? 언약을 붙잡을 거다. 내가 장자가 되고 말 거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나 뭐 되고 싶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싶습니다. 나 뭐 되고 싶습니다. 나 전도자 증인 되고 싶습니다. 나 세계 복음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시대 살리는 나 진짜 후대들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냐? 증거를 주셨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죠. 베델에 갔더니 뭘 봤어요?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야, 진짜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구나. 또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이 땅으로 반드시 뭐하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뭐 할 거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누리고서 응답을 일평생 받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을 3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요셉 첫 번째 주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셉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죠? 이게 요셉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빠가 끌어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늘 뭘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그 인도로 진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구 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 있다. 이놈에게 속아 내가 주인 돼버리면 하나님 떠나는 죄에 빠진다. 누구나 다 이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꺾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사단을 정복할 진짜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온다? 우리의 가문을 통해 온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온다고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 그리스도 온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진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서 이 시간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능력,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시공간 초월, 이걸 누려라.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요셉이 듣고 자란 거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이 산업 선교 때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뭘 가진 사람이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인간의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누구도 가졌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가도 그 집이 복받아.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복을 받아. 나라의 총리가 돼버리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내 걸로 누리셔야 돼요. 내 걸로. 누구처럼? 특별히 야곱처럼. 내 거야. 그 복 내가 받을 거야. 그 응답 내가 받을 거야.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요셉이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재앙 막는 요셉. 유 목사님 두 번째 얘기하셨죠.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가 뭘 가지고 있다?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능력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다. 하나님은 알지도 누릴 수도 없다. 일평생 시달리다가 영원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누구로 오신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가요, 진짜 정확한 해답을 누리고 전달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해답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끔찍한 흉년이 7년이나 지속되는 바람에 결국 다 굶어 죽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 세금을 20%씩 걷어서 잘 창고를 짓고 보관했다가 7년 흉년 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세워야 합니다. 어때요? 재앙을 막을 만한 뭐가 돼요? 답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서 7년 흉년을 버티고 살아남으면 뭘 하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으면 뭐 하냐고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한 지옥 가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아프다가 병이 났어. 병이 나으면 뭐래요? 곧 다시 뭐 할 텐데?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어디 가는데? 영원한 지옥 가는데. 전쟁통에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고,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야,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안 끝났어. 지금도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많은 인류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재앙을 아는 자, 그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에 와서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올 때마다 쌀 장사하면서 뭐 했다? 복음 전했다. 자네는 어느 땅에서 왔는가? 아, 예, 저는 저 아무개 땅에서 왔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살아계시는가? 예, 살아계십니다. 형제는 몇인가? 예, 형제는 몇입니다. 집안은 대대로 뭐하는 집안인가? 예, 뭐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아는가? 그야 모르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20분만 시간을 주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행복했다네. 그런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속이는 바람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그 후손들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말았다네. 그래서 기근도 오고, 그래서 전쟁도 오고, 그래서 질병도 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다가 결국에는 그놈 손에 붙들려 영원한 지옥 간다네. 지금 이 7년의 흉년이 문제가 아니네. 당신의 영원한 구원자,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구원자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네. 진정한 보호자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네. 히브리 민족을 통해 그분이 곧 오실 거라네.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잼버리 대회 망할래니까, 막 망신당할래니까 대통령이 막 예산을 풀고 막 온 백성이 똘똘 뭉쳐서 아이고 미안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니들이 고생했지, 미안해.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대한민국,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야,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손님 대접을 잘하는 나라구나. 막 지금 삼지사방에 알려졌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냐? 전 세계가 놓치고 있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는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일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 때문에 꼭 필요해요. 한국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한국 사람 하면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재앙을 막는 요셉이 인생 말년에는 뭐 했냐? 오늘 말씀처럼 후대를 뭐 했다? 양육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세 가지예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해답, 그리고 뭘 남겨야 된다? 정확한 유산을 남겨야 된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가기 전에 뭐를 남겨야 돼요? 정확한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돼요.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후손을 왜 낳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까지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은 정확한 언약,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을 막는 정확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뭐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미션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거죠. 누가 그 일을 했다? 요셉이 그 일을 하고 갔다. 우리 교회가 7월 달부터 금토일 시대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WRC를 통해 두 번째 금토일 시대를 했어요. 이제 9월 달 또 금토일 시대 할 거예요. 이제 금토일 시대가 학생회 한 주 하고, 초등부 한 주 하고, 유치부 한 주 하고, 우리 중직자 어르신들도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매주 금토일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겠어요. 뭘 하기 위해? 정확한 언약을 각인하고 정확한 해답으로 늘 누리고, 그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금토일을 진짜 우리가 잘 활용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거죠.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이 이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그러면 후대를 양육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요, 오늘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이 젊은 시절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일래다가 안 죽으니까 이 찔긴 놈 하고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한 거를 아는데, 저 요셉이 우리에 대한 원한, 우리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할 거다? 복수할 거다.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요셉님,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형들이 허물과 죄가 있지만 형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차라리 얘기나 말걸, 괜히 건드렸나? 그래서 요셉한테 다 같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정말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요셉이 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요셉도 육신인지라 진짜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사정사정했지만 형들이 매정하게 나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거, 그래서 죽을 고생했던 거, 외로웠던 거 떠올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그걸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형들은 아직도 그 두려움에 잡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 처지를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말을 하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진짜 저 가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온 애국과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서 살아남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네스 그러잖아요. 원네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진짜 이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전도자를 통해 결국은 사단을 꺾고 사람들을 영원한 재앙,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네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 위기도 하나님 일하시는 기회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네스 신앙을 얘기하면서 21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래요. 지금 죽이는 줄 알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뭐 하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요셉은요, 죽는 날까지요 12형제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대요. 12형제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대요. 왕궁에서 같이 밥 먹었대요. 요셉이 그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뭐뿐이다? 왕의 자리뿐이다. 결국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군림했어요. 바로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도 그 아들 왕이 계속 요셉을 섬겼대요. 요셉이 지시하고 요셉이 지도하는 대로 따랐대요. 요셉이 죽는 날까지 애굽의 총리로 있었는데, 그 총리로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 꼭 누구랑? 형들이랑 같이 밥 먹었대요. 그러니 형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미워 죽겠어, 그냥 진짜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밥 먹는 거죠. 그죠? 이미 용서했고, 오히려 당신들의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탕이 됐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는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애굽에 와서 준비가 되고 총리가 된 거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요, 형님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뭐예요? 자녀들을 애굽의 주요한 산업의 요소에 좋은 자리에 배치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얘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22절을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무려 110세까지 사는데 사는 날 동안 뭐 했냐? 자기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이 있고 그리고 므낫세가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손 4대를 받고 므낫세는 자손 3대를 자기 무릎에다 놓고 양육했대요. 자, 무릎에다 놓고 양육했다는 게 뭘까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진짜 그냥 너무 귀엽네, 그건가요? 그것도 있었겠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있는 거,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엄마가 없는 그 빈자리를 아버지 야곱이 채워줬던 거. 뭘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제가 4학년 때인가 저희 집이 큰 슈퍼를 하게 됐어요.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천, 저 부천역 근처에서 큰 슈퍼를 여시게 된 거예요. 뭐 아침 일찍 문 열고 밤 11시, 12시까지 장사를 하니 우리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우리를 길렀겠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시는데 외할머니가 참 반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셨지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그러면 옛날 얘기가 진짜 동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랬고 하와가 이랬어. 노아가 이랬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빠져나왔어. 진짜 다니엘이 이랬어 저랬어.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나중에 성경책을 읽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도 들어서. 그걸 위해 할머니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몰라.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니까 늘 예배 속에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그냥 입만 열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나오듯 입만 열면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꿈을 꾸고 꿈에 주님을 만나고서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 꾸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일을 요셉에게 해줬고 요셉이 그것을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계속 주었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는 부모는 후대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부모는 후대를 위해 사는데 후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후대에게 좋은 백그라운드 배경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배경,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을 얘가 내가 없어도 누릴 만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을 볼까요? 자, 24절 같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자손 3, 4대에게 계속 전달한 내용이 요거예요. 나는 뭐 할 거다?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지금 권력자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아. 누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한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 할 거다? 돌보실 거야. 진짜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누려야 돼.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의 능력을 누려야 돼. 이걸 전달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니들 뭘 위해 사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할 거다?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나가서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누구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하나님이 이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실 거다. 방향을 전달해 준 거야. 방향을.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다. 자, 우리는 지금 언약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성지순례 가던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서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건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2000년 전에 끝났잖아. 요셉 때는 이게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절대 언약이 아니야. 우리는 뭐가 절대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시고 1장 3절 이제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1장 8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우리는 요걸 전달해야죠. 요거를. 오늘도 엄마는 갈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갈 거야. 그러나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할 거고 오력으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천군 천사가 너의 공부, 너의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너를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우사 너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요걸 전달하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시대적으로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시켜요?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 맹세시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너희들을 돌보시다가 너희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실 때 그때 나의 해골, 나의 뼈를, 나의 시신을 메고 그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너희들만 가지 말고 누구도 나도 그 땅에 가게 해달라. 요셉이 이 나라를 살린 시대적인 영웅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인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야. 거의 왕급이니까. 애굽의 왕이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피라밋. 애굽의 왕은 죽으면 피라밋 들어가요. 왕과 같은 요셉이 죽었으니 여기는 아니어도 이거와 맘먹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원래 내 고향 갈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민족의 수호자 영웅이잖아요. 그 수호자 영웅이 딴 데로 가버리면 이 우상 섬기는 미신 섬기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난 죽어서 내 시신이 어디로 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라. 이거를 맹세시킨 거예요. 계속 후손들에게 야 증손아 고손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실 텐데 그때 되면 내 시체를 내 관을 들고 거기 가서 나를 그 예수님 오실 땅에 묻어줘야 돼. 알았지? 맹세.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왜 맹세까지 시킬까요?
이 얘기를 후손들에게 왜 계속 심을까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70명이 정착을 했는데, 아이고, 내 동생이 온 애굽의 지도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온 애굽의 지도자야. 지금 대대손손 그냥 장관이며 아주 그냥 귀중한 좋은 자리들은 다 얻어받았어. 아주 그냥 농사도 잘 돼. 그 가축도 그냥 계속 번성해.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이 풍요로운 애굽에 머물고 싶어요? 당연히 풍요로운 애굽에 머물고 싶죠. 여기 아예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애굽에 오셔요? 가나안 땅에 오셔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잖아. 그러니 그 말씀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러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데리고 나갈 거다. 그때 내 시체를 데리고 나가는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을. 맹세해. 너희들 가야 돼. 나가야 돼.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우면 맹세시키세요. 자손들 맹세시키세요. 야, 지금 주의를 그렇게 지켜가지고 되겠냐? 야, 그렇게 지금 기도 안 하고 언약의 구원의 길도 안 하고 393 언약 안 해가지고 되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뭐로 쓰실 거다? 세계복음화는 땅끝 증인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맹세. 주일 성수하고 진짜 이 언약 붙잡는 중에 내가 시대적인 증인 되겠다고 맹세해. 아, 내가 죽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소리야? 해도요, 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순간이 오면요, 맹세를 시키세요. 야, 엄마는 가.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자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천군이 너를 지키고 너를 도울 거라는 걸 나는 믿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는 증인이 될 거야. 맹세해 빨리. 주일 다시 회복하겠다고. 언약 붙잡고 땅끝의 증인이 되겠다고 빨리 맹세해. 엄마 그건 좀, 엄마 눈 못 감는다. 편히 못 감는다. 알았어. 이렇게라도 맹세를 시키라 이거예요. 머릿속에 뭐 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후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내 목숨을, 내 죽음을 놓고라도 진짜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언약 가진 자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미션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요셉은 뭐 했다? 후대를 양육했다. 죽는 날까지 3대 4대 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중요한 증인, 일꾼 되라고 맹세시키고 갔다. 이 중심 가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손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지금 주의를 안 지키고 지금 뭐 복음이니 뭐니 헷갈리고 해도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결국 누가 나와요? 출애굽기,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할 건데 누가 나와요? 모세가 그냥 나와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뭐 했다? 결혼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왔다? 모세가 나왔다.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결혼했더니 언약의 사람 모세가 나왔다. 누가 전달한 거예요? 요셉이 전달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걸?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을 우리는 전달해야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 되시길 축원합니다. 후대의 양육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진짜 금토일 시대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였고, 그는 재앙을 막을 정확한 해답을 누리는 자였으며, 그래서 그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이 요셉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의 후손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